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가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이전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마지막 만찬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일 있고 난 뒤에 바로 가룟 유다가 그 장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죽이는 데까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호언장담하다가 예수님 마지막 부분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배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자 13장 말씀이 마무리가 되죠. 그런 가운데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이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예, 가면 이제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떠났고 심지어 수제자라 얘기할 수 있는 베드로마저 배신한다라고 하니까 제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예수님이 자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근심하지 말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권면하고 계시는 거죠. 자, 왜 근심하지 않아도 되느냐? 자, 않아도 되느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우리의 환경이 별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근데 환경은 별일이 많이 있지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자, 우리가 누굴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또 나를 믿으라라고 자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대신 예수님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걸 이렇게 계속 서로 연결해서서 동일시하시는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나를 믿을 수 있고 나를 믿는 그 믿음이 너희의
이 걱정과 근심을 해결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는 거죠. 어제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시국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근심과 걱정들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런 가운데 자, 우리가 근심할 만한 일에 집중을 하면, 그 상황에 집중을 하면 우리는 그 근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느냐면 그 바이러스나 이런 상황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 그것보다 더 두려우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집중하는 것, 그게 이 근심과 이런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바로 그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네가 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2절에 보니까 자,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어디론가 가신다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어딜 가신다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도대체 어딜 가시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마음이 이제 어렵죠. 그런 가운데 자, 2절을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혼자 어디로 가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거할 수 있도록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지금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있을 자리도 내가 준비할 거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그렇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있을 곳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미리 알려줬을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자,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 뭐하고 계시냐면 우리가 거할 그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 예비되어짐이 끝나면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자, 우리를 영접해 가시기 위해서. 자,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한마디 얘기를 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알려줬어야 가지요. 따라가지요. 라고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는 깨달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어느 길인지 알아야 그래야 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랬더니 6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어디를 가시는데 길을 가르쳐 줘야 내가 거길 가지요 라고 말씀을 이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로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가 뭐래요? 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진리다. 그리고 내가 곧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다시 말하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예수님이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무엇이 진리인지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 자체가 길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고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뭔가를 깨닫고 뭔가를 익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 예수님 자체를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근본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소유되어지면 그것으로 나는 뭘 찾은 거예요? 길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내가 소유하는 순간 나는 뭘 알게 된 거냐면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소유하는 순간 내가 생명을 얻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어떤 내용들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영접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에 대하여 얼마만큼 많이 알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되어져서 내 안에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는 길을 얻은 것이고, 나는 생명을 얻은 것이고, 나는 진리를 얻은 것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서부터 뭔가를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내가 얻는 것으로 말미암아 길과 진리와 생명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1차원적인 것은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는 것인데, 사실 그거는 여러분 굉장히 표면적인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길과 진리와 생명을 우리가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런 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거되어지는 말씀이 이해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이게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 같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알면 아버지 하나님도 아는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그를 본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더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다라고 기껏 얘기하는데 또 못 알아들어요. 아버지 또 보여달래요. 그러니 빌립에게 도대체 네가 나랑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데 아직도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알지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다시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계속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가운데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자, 이 표현은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성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개념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이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는 것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제 그걸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자, 믿으라.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너희가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믿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해주는 것이 네가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좋은 신앙은 보여지는 현상이나 표적을 통하여 믿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만으로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만으로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꾸 우리 삶 가운데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 뭘로는 못 믿기 때문에, 말씀만으로는 잘 못 믿기 때문에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꾸 본인의 삶 가운데서 모은 표적들을 막 보여주신대요. 꿈으로도 막 보여주시고,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가 보다 막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보고 믿는 것일 수도 있지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뭐하다 그랬어요? 더 귀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만으로도 믿을 수 있는 것이 더 귀한 신앙이지, 꼭 뭘 꿈으로 보여주고 표적으로 보여줘야 믿는 신앙은 오히려 그보다 아랫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 삶 가운데 뭘 보여주시고 막 표적도 보여주시고 그러면 나를 특별히 사랑해 줘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안 믿기 때문에, 말씀만으로 잘 안 믿기 때문에 오히려 보여주시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오히려 더 귀한 신앙은 말씀하심 그 자체로만도 믿을 수 있는 신앙, 여러분 그게 훨씬 더 귀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이 잘 안 믿어지면 내가 보여준 것만으로도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12절,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꼭 이 표현이 들어가요. 자,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자, 믿음이 어떤 능력이 있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리가 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자, 뭐가 해결이 돼요? 근심이 해결이 돼요. 자, 우리가 믿으면, 바로 믿으면 일단 첫 번째 근심이 해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두 번째 오늘 이제 12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또한 그보다 어떤 일도 해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이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일일까?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지만, 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셨던 일들의 한계는, 자,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이스라엘에서 제자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거기까지의 일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대하여 어찌 보면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가지 못하셨던 땅 끝까지를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예수님은 거기까지 하시지 않으셨어요. 자, 일부러 안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그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남겨두신 거죠. 이 바울 사도는 그 일들을 했고요. 심지어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전도뿐만이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들을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 일들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저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다시 말하면 자, 선교까지도 예수님은 하고 싶으세요. 땅 끝까지 가고 싶으세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제 이 사명을 마무리를 하고 지금 예수님이 잡히시기 하루 전날입니다. 불과 하루도 안 남았어요. 자, 이젠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돼요. 그 일들은 누가 감당해야 돼요?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제자 되어진 자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더 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뭐 하란 얘기예요? 기도하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했던 일을
같이 할 수 있고 더 큰 일을 감당하려면 믿음을 가지고, 기본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하라는 얘기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 때의 성도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하신 일들뿐만 아니라 더 큰 일들까지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 것을 듣고 내가 다 이루어 줄 것이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저 내 육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의 제목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기도의 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근심과 걱정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 그리고 근심과 걱정 정도만 이기는 그런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오늘 하루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예수님이 길이고 그리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이나 말씀을 통하여 뭔가를 깨우치고 알아져가는 삶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소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으로 내가 길을 소유하고 진리를 소유하고 생명을 소유하는 그런 신앙의 본질을 갖는, 소유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